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골로새서 파노라마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인사와 감사와 기도. 요절은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서론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서신을 보내는 송신자와 수신자에게 하는 인사 첫째 단원과 그리고 그들로 인한 감사와 둘째 단원, 그들을 위한 기도의 셋째 단원, 그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서신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격식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서론으로 보아 넘긴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도 성령의 감동도 모르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론 부분은 대충 훑어보고 지나치려는 경향이 있는데 만일 그렇게 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서론 부분은 앞으로 말씀하려는 기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잘 파악하는 것이 본론을 이해하는 길잡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둘째 단원 3절에서 8절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셋째 단원 9절에서 12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첫째 단원 1절에서 2절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1절 1.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1절 상반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형제들에게 인사를 하려는 참입니다. 그런데 최우선적으로 내세우는 말씀이 무엇인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맨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주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는 해서는 아니 되는가 하는 교훈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면 성경 역사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절망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만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면 그는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 곧 박해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중반절 에베소 교회 보낸 서신도 기억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강권적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뜻을 따라 자원하여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는 니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3.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진술이 어째서 중요하냐 하면 이 말씀 속에는 확고한 소명 의식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의 첫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기어 그리스도인들이란 모두가 다 주님께 값을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 종들 중에서 자신은 니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장로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왜 사도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합니다.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귿 사명입니다. 어찌하여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날은 소명감과 사명감에 확고하지를 못하고 자주 흔들리는 주의 종들을 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식뿐만이 아니라 따르는 양무리들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사도란 어떤 직분인가? 바울은 에베소 교회 말하기를 기억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그러니까 사도들은 교회의 터를 놓은 창립 멤버라는 뜻입니다. 니은 사도란 주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다시 사심 특히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그리하여 주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계승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본문에서는 디귿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고 분명히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동역자요 아버지 아들과 같은 사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였고 디모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1. 오늘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너무나 인간 중심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기억,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복음이요. 로마서 1장 1절. 니은 우리가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설교자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세움받은 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것이 송신자 바울의 자기 소개입니다. 그렇다면 수신자는 누구들인가? 2.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합니다. 2절 상반절. 기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 말씀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에 복음이 전하여지기 전에는 이러한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자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니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합니다. 2절 중반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로 구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에 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형제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이것이 얼마나 복스러운 말씀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로마 옥중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갇힌 내가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는 오간에 있으나 그보다 앞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환난과 시련을 당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으므로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안전합니다. 튼튼합니다. 우주인이 우주선 안에 있는 것보다도 더욱 안전합니다. 3.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2절 중반절. 먼저 골로새 성도들을 기억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함께 있는 디모데를 형제라고 말씀했습니다. 1절. 그런데 피차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그들을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위엄과 권위가 느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그들을 친근하게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그들을 어떻게 형제라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대답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는 형제가 아닙니다. 맡은 바 사명은 각각 달라도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형제라는 말씀입니다. 니은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보낸 서신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 하다는 뜻인데 어떤 면에서 믿을만한 자들인가? 언약의 신실한 자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36절에서 37절.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함. 그렇습니다. 신실한 자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는 자, 그 언약에 성실한 자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형제들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치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1.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2절 하반절. 기억,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은혜, 가리스는 헬라식 은사이고 평강, 샬롬은 히브리식 인사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6절을 보십시오.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심령에는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러므로 은혜가 샘이라면 에스겔 41장 1절. 평강은 강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이란 복음에 입각한 축복의 인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3절 축복의 말씀을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고찰해 보면 생각같이 단순한 뜻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복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문에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하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기억.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십니다.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란 한마디로 죄로 말미암아 그 얼굴을 가리우셨던 시대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리웠던 휘장은 찢어졌고 비로소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것이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로 비춰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또 명하시기를 니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하십니다. 먼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기만 한다면,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지만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라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복인 것입니다. 3. 성경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오늘날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바울의 서신, 그것도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을 상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배달된 하나님의 편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3절에서 8절.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3절. 1. 본단의 중심점은 감사하노라 한 감사에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로 직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먼저 그들로 인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합니다. 4절. 골로새 형제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언약의 관계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믿음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형제들은 무슨 언약을 믿었는가? 니은 새 언약, 즉 복음입니다. 5절에서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고 6절에서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합니다. 저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형제들에게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형제들에게 사랑이 있음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 기억. 사랑은 성도 상호간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대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니은 교회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요, 수평적으로 성도 상호간은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성립시켜 주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반면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결정적인 요소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어찌 한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4.
그러므로 교회다움의 요소는 기억,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점을 에베소 교회 보낸 서신에서도 니은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기를 맞이 아니하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바울은 골로새 형제들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1. 감사할 조건이 또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나미니 합니다. 5절 상반절. 믿음과 사랑은 현재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시려고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에베소서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양을 돌리면서 니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고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형제들이 이러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음을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앙의 3요소라 할 수 있는 믿음, 사랑, 소망을 들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기억,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 역시 신망에를 들어서 감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만 간직하고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니은 한 가지 부원해둘 것은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바울 서신 어디서도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아첨하는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우리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감사는 마땅히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3.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합니다. 5절 하반절 이는 골로새 형제들이 믿음, 사랑, 소망을 소유하게 된 근거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곧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1. 그러므로 여기 중요한 요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들은 것이라 한 들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란 지정의적인 인격체입니다. 이들은 설교를 통해서 무엇인가 듣게 됩니다. 듣는 자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 정에 호소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고조시킬 수는 있으나 얼마 못 가서 바람 빠진 풍선같이 되고 맙니다. 이런 설교는 논리의 근거를 간증이나 예화에서 끌어냅니다. 대부분의 부흥의 설교가 이런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의지에 호소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행해야 축복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교훈적인 설교가 이런 유형에 속합니다. 이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자칫하면 성도들의 목에 무거운 멍에를 메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디귿 지성에 호소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를 교리적인 설교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통해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은혜는 하나님이 해주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야 합니다. 6절 상반절 6절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말씀해주는 중요한 서정이 있습니다. 복음이 기억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우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이 이르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발언한 복음이 드디어 골로새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이르렀다는 말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또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진격해 나가는 십자가 군병들이 입성하게 됨을 연상하게 합니다. 복음이란 이처럼 다른 박질 치고 정복해 나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너희가 이 복음을 니은 듣고 디귿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고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3. 저는 지금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인가? 기억, 무가치한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무가치한 죄인들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을 증거해 주므로 성도들이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니은 사람이 해야 할 윤리는 교훈을 받는 것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망령된 행실을 끊고자 하는 결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듣는 자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4.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합니다. 6절 하반절. 바울의 묘사는 실로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복음이 이룬 곳에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라는도다 합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복음은 한반도에도 이르렀고 이제는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복음입니까? 5.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나니 합니다. 7절 상반절. 골로새 형제들은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회 동안 강론할 때 복음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그 후에 고향인 골로새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기어 바울, 다음이 에바브로, 그 다음이 골로새 성도들의 경로로 전파되었으니 골로새 성도들은 촌수로 하면 바울의 손잡벌 되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면 니은 누구에게 배웠느냐 하는 점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기에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 점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믿음의 시초에 누구에게서 어떤 흐름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하는 점은 그 사람에게 평생토록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디귿 바울이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7절 하반절 청구하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